원각경 지난번 서론을 말씀드렸고 서문을 오늘은 문수장으로 들어가서 문수보살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지혜를 문수보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몸 안에서 내가 이렇게 내 성질 하자는 대로 해서 내 인생이 소중한 인생 망치는구나, 정말 지혜롭게 살아보자 할 때는 문수보살이 깨어나는 시간이고, 정말 자비한 마음을 낼 때는 관세음보살이 깨어나는 시간이라, 그럼 문수보살은 당신이 궁금한 것보다는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는가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부처님은 참 자상한 부모님 같았던 분이거든요. 당신이 왕의 아들로서 산스크리터, 양반들 쓰는 그런 글을 다 배우고 했지만 법문은 무슨 말로 했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냥 그 말로 했던 거란 말입니다. 타미로, 지금 이제 빨리요. 그래서 문수보살도 일반 대중들이 쓰는 문자를 가지고 이제 묻기를, 부처님, 우리도 완전한 부처인데 결국 부처가 되려면, 완전한 부처가 되려면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부처가 되려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배워야 하며, 또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닦아가지고 기초를 어떻게 닦아서 부처님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 이 말이요. 저도 지금 부처님이 앞에 계셨으면은 몇 년 전만 해도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부처님,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한 부처인데 그 위에다가 온갖 번뇌망상 죄업을 퍼지어서 부처 광명이, 부처라는 거울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요. 거울에 막 온갖 도배를 다 해버리면, 거울에다가 온갖 도배를 다 해버리면 거울이 거울 역할을 못하게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처님 당신은 어떻게 기초를 쌓아가지고 그렇게 큰 부처가 되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 대답이, 모든 원인은 무명을 끊어야 된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무명을 끊어야 된다. 모든 것은 무명 때문이다. 무명, 즉 내가 익혀놓은 습관에 끌려다니느라고 본래 나를 배신한 까닭이다. 그러면 무명은 어떻게 해서 끊어야 됩니까? 그럼 무명부터 한번 봅시다. 무명이란 정말 무엇인가? 여러분들 눈 아프면은 허공에 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허공에 헛꽃 보이죠? 눈 아팠을 때. 허공에 눈 안 아팠을 때도 요래 눌려보면 혼뿔이 보이거든요. 요렇게 보면 혼뿔이 보입니다. 요렇게 눈 요렇게 보면, 양쪽 다 눈 감고 요렇게 눌러보면 혼뿔이 보여. 그거 안 보인 사람은 석 달 내로 갑니다. 정말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눌러보면 석 달은 전혀 걱정 없구나. 잘못 눌러가지고 또 재산 다 어디 뭐 하지 말고. 그러면 헛꽃이 보인단 말이야. 헛꽃이 보여. 그러면 그게 허공에 그런 헛꽃이 있는 겁니까? 눈병 때문에 난 겁니까? 눈병 때문에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병 때문에 저런 모양과 모든 산화대지와 우리를 독립된 걸로 알아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지. 마음병에서만 벗어나면, 눈병이 나으면은 허공꽃이 없어지듯이 여러분들이 마음병만 고치고 나면, 저기 피는 금잔옥대 수선화나, 저쪽에 피는 매화꽃이나, 저쪽에 피는 미선나무꽃이나 똑같이 나하고 형제가 아니구나, 나하고 한 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그 무명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내 성질머리 따라다니느라고 내 본 모습
신경을 안 쓰고 내 본 마음을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성질 따라가지고 자기 성질 못 이겨가지고 성질 하자는 대로 그놈한테 끌려다니는 걸 그걸 무명이라 그러는데, 그럼 그런 성질 이겨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성질 잘 고쳐집니까? 성질 잘 고쳐져 안 고쳐져? 성질머리 정말 고치기 어렵습니다. 제가 해봐도 내 타고난 성질머리 고치기가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치기 어렵다고 다음 생에도 못된 성질은 안 고칠수록 점점 불어나는데, 그놈 짊어지고 영원히 그놈 종로로 탈 거냐? 아니면 사람 됐을 때 이걸 어떻게든지 고쳐나가야 된다. 금생에 조금이라도 고쳐나가야 된다. 그건 고쳐나가야 할 일이거든. 그래 부처님께 묻습니다. 그럼 못된 성깔머리, 내 이 못된 성깔머리를 고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 버릇을 자주 해라.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려면은 내가 부처임을 믿지 않고는 내 마음이 완벽하게 가라앉질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조용히 가라앉아가지고 마음이 편안해 보십시오. 남편 하는 것도 아주 모든 게 마음에 들고, 사랑하는 부인이 하는 것도 전부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들 딸 하는 것도 다 좋아 보이고, 며느리도 다 좋아 보이는데, 내 마음 한번 뭐에 그냥 한번 휘저어 놓고 신경질이 머리끝까지 확 올라가면은 만 뚜껑이 열려가지고 만사가 귀찮아 보이고 만사가 다 그냥 하는데, 결국은 내 마음 바다가 고요하지 못해서 이렇구나. 내 마음 바다에서 지금 파도가 치고 막 집채만한 파도가,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 쓰나미는 모든 걸 다 그냥 휩쓸어 버리는데, 내 안에 있는 모든 선근까지 휩쓸어 나갈 텐데, 내가 여기에 끌려서 가서 되랴. 내 마음을 한번 고요히 맑혀보자. 그러려면 여러분들 본래의 마음 바다가, 여러분들은 다 모르고 있지만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넓은 바다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 몸뚱이, 쬐깨난 몸뚱이 안에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은 바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요 몸뚱이 안에만 여러분들 마음이 있는 걸로 아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은 요 몸뚱이 안에도 있지만 우주에 꽉 찬 게 여러분들 마음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바다가 여러분들 겁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저 앞에 있는 롯데호텔 보고, 보살님 저거 가지실랍니까? 저거 가지십시오 하면, 예? 그 스님 겁니까? 그럼요. 저는 저거 이래 지나오다가, 아이고 오늘 내 호텔 잘 있었구나, 지금까지도 어떻게들 손님이랑 잘 들어오지 해서 내가 중얼중얼하면 그 내 거예요. 그 내 거랑 신경 안 쓰고 관리가 다 되고 있어. 저 뒷산도, 저게 내 산이구나. 오늘 저 6시에 석종사에 출발해서 오면서, 저 벚꽃도 내 벚꽃이요, 저것도 저 개나리도 내 거예요. 전부 다 이 산하에 내 거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등기가 내 이름으로 됐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 그걸 보면서 즐길 줄 알면 그게 자기 거란 말이요. 그냥 우주에 가득 찬 게 내 마음이라 이 말이요. 내 마음이 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바다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파도가 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하면 그 안에 소라가 있는지 진주가 있는지 산호가 있는지 그런 건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파도에 휘말려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 파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도를 아무리 짝대기로 눌러도 안 되고, 바람만 딱 안 불면, 바람만 딱 끊어버리면, 파도는 일어나라고 가서 파도야 좀 일어나 쓰나미야 일어나 해도 안 일어납니다. 바람만 딱 끊어지면, 바람만. 그럼 우리들 바람은 뭐요? 미워하는 바람, 욕망의 바람, 질투하는 바람, 남하고 비교하는 바람. 아들들, 딸들, 여러분들 아들, 딸은 이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이에요. 근데 왜 남하고 비교해요? 여러분들 남편은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전생 500생 동안 다음 생에 가면 여보야 당신은 날 보고 여뽕 하고 나는 응 착게양 하고 하자고 약속을 하고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데 왜 남하고 비교해요? 당신 부인도 당신 자식도 이 지구상에 딱 자기한테 금생에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면 특히 자식들 남하고 비교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부인을 비교하거나 남편을 비교하는 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저는 제 얼굴을 남하고 비교를 안 해요. 절대로 비교를 안 하죠. 내가 좋아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이걸 창성껏 조각해서 금생에는 요대로 쓰겠다고 내가 만든 건데 왜 내가 남하고 비교하냔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바다, 마음의 그 파도를 딱 잠재우게 하려면 파도를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바람만 안 불면 되듯이 내 행복과 내 평화와 내 건강과 내 모든 걸 이루려면 내 안에 욕망이라는 바람, 남하고 비교하는 바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바람, 이런 번뇌망상의 바람을 잠들도록 해야겠구나. 그럼 번뇌망상을 잠들도록 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내 마음 먹기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50평 아파트 샀다 해서 나도 꼭 저걸 해야 할 게 아니라 아이고 집 크면은 관리하기만 어렵지 꺼진 거 나는 이대로 좋아. 내 타고난 복만큼 될 테니까 난 이대로 워낙 좋아. 정말 마음으로부터 비교 안 하면 그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으로 잃고 남에게 모함당하고 하는 거는 건강으로 잃거나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억울한 일 있을 때 아이고 내 자식한테 생기는 일보다 저렇게 당하고 마는 거라면 얼른 하게 감정이라는 놈이 딱 일어나면 감정이 뭐예요? 습관입니다. 습관. 모든 건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법문 들을 때 고요하게 앉아서 텔레비전도 안 보고 게임도 안 하고 가만히 듣는 이 습관, 마음을 고요하게 마음의 바다를 가라앉히는 습관이거든요. 이 습관 자체가 얼마나 죄업을 소멸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좋은 기운을 만들고 있는지 알면 여러분들 그냥 못 있어요. 나한테 무슨 아이스크림이라도 뭐 그건 괜찮은 소리요. 그러면 말이요. 그러면 내 성질은 다른 사람이 내 성질을 대신 고쳐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이 고칠 수 있습니까? 나만이 고칠 수 있어. 누구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건 왜냐?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나만이 내 성질을 고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성질은 내가 익혀놓은 거지 남이 갖다가 맡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남이 갖다가 맡긴 게 아니거든. 내가 익힌 거니까. 내가 익힌 거는 나만이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이. 그래서 토인비 교수라든지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이는 부처님이 훌륭한 점은 다른 종교에서는 하느님만 믿으면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무조건 다 된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습관은 내가 익힌 거는 내가 고칠 수 있어야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정말로 바른 말씀을 했고 인간적인 말씀을 했기 때문에 불교를 깊이 믿다 보면 인간이 부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럼 나만이 고칠 수 있다면, 나만이 고칠 수 있으려면은 첫째 뭘 믿어야 되느냐면 내 성질은 곤치기만 고치면 그 못된 성질이 뭐가 된다고? 좋은 기운으로 바뀌어서 내 안에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파도가 엄청나게 치다가 파도가 전부 다 없어지면 바닷물도 없어질 텐데 바람만 잠들면 파도는 뭐가 돼요? 바닷물이 돼요. 바닷물. 여러분들 못된 성질은 곤치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에너지가 되고 좋은 기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자, 이 몸뚱이는 영혼이 없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이 몸뚱이가 이걸 예를 들어서 어디 손가락을 해국 스님처럼 불을 태웠다. 영혼이 없어서 시체를 태우면 아프다 그럽니까? 안 아프다 그럽니까? 안 아프다 그러죠. 그러면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은 아픈 게 아니거든요. 모양이 없는 거니까. 왜 마음이 아프다 그럴까?
이게 이제 법문이 좀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몸뚱이는 분명히 안 아픕니다. 제가 화장마개를 참 많이 가거든요. 화장마개. 이 신도님들 해서 이제 마지막 화장마개를 갖고 가보면 태워도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뼈를 내 손으로도 많이 빻아봤지만 빻아도 아프다고 안 하는데, 영혼이 조금만 있으면은 요거 째깨난 거 요거 불태는데도 발발발 떨거든. 온몸에 막 달달달달 떤단 말이야, 떨어. 그러면 몸뚱이도 아픈 게 아니고 마음은 아프다 안 아프다는 이걸 초월한 세계인데, 과연 도대체 누가 아픈 거냐? 아픈 게 이거 여러분들 오늘 하나 잘 들어주면 이건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세계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음을 깨달으면 모든 괴로움의 세계를 초월해서 생사를 초월한다는데, 그럼 마음은 안 아픈 건데, 마음을 깨달으면 마음 자체는 안 아픈 건데, 그럼 몸뚱이도 안 아픈 건데 도대체 누가 아픈 거냐? 자, 마음은 아프고 괴로움이 없다. 그러나 아프고 괴로운 줄만은 아는 것이다. 자, 아는 놈, 알 줄 아는 놈, 알 줄 아는 그놈 자체는 아픔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 자체는 아프고 괴로움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중생들은 알미 자기인 줄을 모르고, 자기라는 알미라고 하는 순수하게 알 줄 아는 그 마음은 잊어버리고, 아프다, 괴롭다, 힘들다 하는 그 익혀놓은 습관을 끌려간다. 주인은 놓치고, 즉 손님에게 끌려간다. 이것이 바로 병든 마음이요, 중생이 되는 원인이요, 경의 육진 인연의 그림자라고 한 것이다. 오늘 이거 다 못 알아듣습니다. 이걸 알아들으려면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제가 소리 들었죠? 그러면 제가 이제 성철 큰 스님이나 경봉 큰 스님, 제가 태백산에서 수행하다가 와가지고, 스님, 누구 한 자리와 스님 한 자리가 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벌써 이제 스승은 또 알아듣잖아요. 알아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태백산에서 나와가지고, 스님은 과연 저를 무엇으로 봅니까? 이제 스님이 나를 또 보잖아. 보면 스님께서는 과연 무엇으로 저를 봅니까? 그러면 푹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소리는 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들었다고는 안 해요. 그 습관에 끌려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아는 그거는 아까 조용함 속에 있었거든요. 조용함 속에. 그걸 정이라 그래요. 정상, 고요할 정자, 모양상자, 정상을 들었고, 그건 동상, 움직임을 들었고, 옛날 제가 저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전시회를 하는데 글씨를 딱 보는데 막 몸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글씨가 잘 됐는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모든 걸 다 보고 자유롭게 헐헐 춤을 추면서 내려오는 게 글씨 안에 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손을 이랬는데 이래 약간 떨렸어요. 떨리다 보니까 그 글씨 쓴 그 선생이 와가지고, 스님 이 글씨가 그렇게 좋습니까? 이래. 좋은 게 아니라 글씨는 가만히 있는데 저는 정인데, 저는 정상인데, 오히려 나는 이렇게 마음에 움직여서 내가 아까 산에까지 올라갔다가 춤을 추면서 지금 제가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니까 내 손을 덥석 잡더니 이 글씨 이렇게 놓고 그거 아는 사람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반대로 백건우 씨가 피아노를 동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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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바쁘게 손이 왔다 갔다 하고 몸이 움직이고 머리가 움직이는데 듣는 사람은 고요하게 마음이 가라앉아서 동중에서 정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 동과 정은 둘이 아니더라. 여러분들이 감정번뇌니 부처냐는 게 둘이 아니니 감정번뇌를 화두로 바꿔서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어째서 하고 모른 그 자리로 바꿔버리면 감정 번뇌는 바로 부처가 되는 시간이더라.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보현장부터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이제 이 영가 찬도할 때마다 이게 늘 하는 말인데, 사대강리 여몽중이라 이 몸뚱이가 다 늙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제가 이 절에 처음 올 때만 해도 연도보살님들 보면 얼굴이 그때만 해도 한 60 전인 분들이 들어있어서 보면은 참 고우시다 싶은데, 십몇 년이 지나서 이래 보면은 참 늙어가는 모습이 세상에서 보면은 많이 늙었다 싶은데, 어떤 보살은 보면 참 늙는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구나 싶은데, 어떤 보살님은 몸이 안 좋다고 내한테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 늙어가는 모습이 안에 기운이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뻐져. 점점 더 마음이 그냥 아이고 정말 애기 모양으로 탁 안아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영가들 보고 이 몸뚱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아름답게 마음을 잘 쓰면 늙어갈수록 사람이 향기가 나고 가까이 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데, 잘못 늙어가면은 정말 추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꿈속에 있는 몸뚱이라 육진이라는 건 본래 공한 것이니라 만약에 부처의 세계를 알고 싶으냐, 그 말은 아까 알 줄 아는 그 암 자체는 그냥 아프면 아프다는 것뿐이고 안 아프면 안 아프다는 것뿐인데, 아프다 안 아프다 하기 이전 건데, 사람은 그거를 놓치고 아프다는 습관, 고통스럽다는 습관, 그림자를 따라다니는데 완전히 습관이 돼가지고 이거져서 딱 아프면 아플 줄 아는 주인을 보는 게 아니라 아픈데 끌려가는 습관에 끌려가는 감정이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걸 중생이 병이라 그런다. 내 마음은 변치 않고 움직이지 않는 체성으로 일체를 깨닫고 바로 알 줄 아는 암뿐이고, 좋고 싫고 안 하고 죽음에 움직이지도 끌리지도 않는다. 좋으면 좋은 줄 알고 죽으면 죽는 줄 알 뿐이지, 죽음에 끌려가지도 않고 죽음에 따라 같이 죽지도 않는 것이니, 본 마음은 모든 것을 그냥 알 뿐이라. 그 말은 화두 참고할 때 다만 모를 뿐인 그 알미니 경계에 따라 전환되지 않음이라. 육진인연 그림자는 경계에 따라 전환되는 것이니 우리 참마음이 아니니라 나 모임이 답을. 우리 부처님 법에 이런 글이 있고 이런 가르침이 있다는 것만이 좋아서 읽으면서도 그냥, 여러분들은 잘 아는 바지 아까 내가 읽으면서 그냥 궁둥이가 덜싹 그냥.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할 때는 궁둥이가 덜싹 안 하는데, 노세노라 젊으스노라 늙거나 지면 꽁닥 하면 덜싹 하거든. 참 이거 좋은 말이요. 이게 아주 보통 좋은 말이 아니거든.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도 많아요. 있어요 더러.
내 마음은 변치 않고 움직이지 않는 체성으로 근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퍼짓고 잘났느냐 못났느냐 해도 체성은 꼭 같다 이 말이요. 완전한 부처란 말이요. 완벽한 여러분들 안에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이요. 일체를 바로 깨닫고 바로 알 뿐이다. 바로 알 뿐이다는 건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모를 뿐이다 이 말이라. 좋고 싫고와 나고 죽음에 움직이지도 끌리지도 않는다. 좋으면 좋은 줄 알 뿐이지 좋은데 끌려가지 않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 알 뿐이니까. 굳은 일 있으면 굳은 줄 알 뿐이지 굳은데 끌려가지 않으니까 굳은 거 좋은 거 아는 놈 하나니까 둘이 아니요. 다만 모를 뿐이라. 그리고 알 뿐이요. 경계에 따라 전환되지 않는다. 이게 뒤에 다시 나오고 다시 계속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걸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소승불교를 하든 대승불교를 하든 윗바사나를 하든 화도참선을 하든 연불기도를 하든 절기도를 하든 사경기도를 하든 어떤 수행을 하든 엊그제 성당에 다니는 며느리가 제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아들이 없으니까 그 우리 신도님 며느리 말이에요. 우리 신도님 며느리가 하도 불교는 미신적이고 너무 다 그냥 불교는 그냥 좀 시시하다는 식으로 하도 하니까 이제 아들은 어머니가 워낙 귀하게 키워가지고 좀 잘 나가는 아들인데 그러면 한번 그 석종사를 좀 같이 가자 해서 데리고 왔어. 했는데 자기 여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 여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자기는 자기 여동생이 워낙 성당을 열심히 다니다가 죽어서 이제 분명히 천당을 갈 걸로 봤는데 꿈에 뭐 억울하다고 언니 날 좀 뭐 해달라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 자주 하니까 그냥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어머니가 절에 한번 가보자 해도 안 왔는데 마지막 나흘째 딱 꿈을 꾸는데 절이 이렇게 큰 절이 보이면서 어떤 스님이 딱 앉았는데 이 스님한테 가서 한번 꼭 좀 물어보면 내가 얼마나 고통받는 걸 알 거니까 물어보라고 아주 꼭 생시해 보이는 것처럼 해서 혹시 그 절인가 싶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단 말이야. 아들은 안 오고 와보니까 딱 그 절이더래. 그리고 내가 그 스님이더래. 딱 내가 그 스님이더라는 거야.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하길래 성당에 다니시죠? 하니까 그렇다고. 성당 마태복음 몇 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대의 것이니라 이런 말이 있죠. 하니까 스님 성경을 압니까? 하길래 뭐 깊이 알지는 않지만은 상당 부분 세댁보다는 내가 아마 더 알면 더 알지 못 알지는 않을 거라고 하니까 어째서요? 하길래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여호와라는 말하고 하느님이라는 말하고 알라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니까 자기는 그걸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황야를 방황하다가 딸기꽃에서 불길이 일어났다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불교에서 나오는 방광이거든요. 너무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하고 너무 그냥 정신에 그냥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직 자기는 잊어버리고 중생 생각만 꽉 차면 마음에서 그런 방광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방광이 여러분들은 광명 자체거든요. 그 광명을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꽉 벽을 쳐서 못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은 광명 자체라고요. 딸기꽃에서 그냥 확 불길이 솟으니까 모세가 뭐라고 물어요? 화요 당신 누구냐고. 불길 막 올라오니까 누구냐 하니까 거기서 무슨 대답이 나와요? I am that I am. 그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나한테 약간 가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딱 세대기. 바로 I am that I am. 나는 우주에 존재하는 자다. 마음 그 자체다. 여기 암뿐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서양에서는 하느님이라 그래서 하느님. 여호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아가씨 마음에 너희 동생은 어떤 남자한테 버림받아서 이래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 건가, 저 남자 내가 한번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이 꽉 차면은 언니가 그러면 동생에게 계속 그 기운이 가서 엄청 동생은 괴롭습니다. 언니한테서 계속 그렇게 그냥 막 죽이고 살리고 하는 기운만 나가니까, 반대로 언니가 그 사람을 다 용서하고 전생에부터 내 동생이 그 남자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걸 금생에 받고 갔구나, 지금 어느 누군가가 용서 안 해버리면 이거는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남북한처럼 돼가니까, 이거는 어쨌거나 먼저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동생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겠구나 해서 다 용서해버리고, 내 동생은 그렇게 억울하게 갔더라도 당신만이라도 행복하십시오, 딱 해보십시오. 그 꿈을 잘 꾸는 사람 모양인데 3일 내로 아마 분명히 무슨 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딱 본인이 믿는 대로 갑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대 것이니라는 건 그 불교에서 나온 거, 일체유심이죠. 딱 내가 믿으면 극락이요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 말을 건 것 갖다가 그렇게 써먹은 거란 말이요. 사실은 로얄티를 받아야 돼요 그거. 그래서 이제 했더니 진짜 바로 그날 꿈을 꿔서, 와 스님 다시 동생이 나타나서요, 근데 희한한 석종사 인등을 올려달라 그러더니, 인등을. 그런데 그 아가씨는 인등이 뭔지 몰라요. 연등을 연등이 아니라 인등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인등. 자기 등불을 밝혀달라고 절하고 싶다고.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러면 소승불교를 하든 대승불교를 하든 윗바사나를 하든 그런 기도를 하든 어떤 종교를 믿든, 가장 최상승 법문이라는 것은 참선을 아무리 잘해봐도 내가 공한 줄을 안 믿고 하는 참선은 그거는 최상승법이 아닙니다. 기도를 했던 연부를 했던 윗바사나를 했던 뭘 했던 내가 본래 제법모와 공한 줄을 믿고 하는 수행은, 그건 무엇을 하든 최상승 법문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공이라고 들었죠? 그게 공한 게 어디 갔어요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있으면 잡아오면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만일에 3천억 있으면 여러분들이 서로 가져가면 될 거 아니야. 없잖아. 없어. 3천억 해봐야 3천억 생긴 거 아니죠, 그죠? 없잖아. 없어. 말로만 3천억이지. 그러면 3천억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는 거요. 입으로만 3천억 하시니까 3천억이 작다면 8천억 없단 말이 없어. 없었어. 100번 해도 없는 자리요. 우리는 공하면 벌써 공이 있는 걸로 알고 공의 세계를 생산하는데, 공하는 찰나에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공하고 들을 줄 아는 놈은 그냥 있어요. 그거는 있다가 없었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을 했던 안 했던, 내가 공할 때 하고 5천억 할 때 하고, 여러분들 듣는 그 마음은 할 때나 안 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출세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아플 때나 그대로요. 그건 고통이 없는 자리요. 만약에 공하는 게 내가 알 줄 아는 지각이 없다면 그거는 공 한 소리를 못 들어. 시체는 공 100번 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요. 오늘 이걸 조금만 더 나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좀 들어봅시다. 중생이라고 하면 마음 환자인 것이라, 중생은 평으로 하여 무수한 헛꽃을 보는 것이라. 마음의 헛꽃이요 만상삼나 만상이다. 헛꽃이요 시방세계가 헛꽃이요 보이귀영화가 헛꽃이요 처자권소이기 헛꽃이요. 헛꽃은 헛꽃이므로 변하기도 잘하고 없어지기도 잘하나님. 그러고도 그치지도 아니하고 무한하게 계속 반복하나니라. 나
지금 사방 꽃 피었죠? 사방 석종사는 꽃 필 생각 하지도 않아요. 지금 추워가지고. 그래서 그 선방 스님들이 날 닮아서 춥다는 거예요. 내가 뭘 추워? 춥기는 괜히 웃기는 사람들이요. 날 닮아서 춥다는 거예요, 석종사가. 석종사가 좀 추워요. 그쪽이 좀 본래 내륙 지방이 돼서. 내가 석종사는 실패한 것 하나 중에가 내가 매화꽃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매실나무를 엄청 심었는데 남쪽에 다 꽃이 피어가지고 구경할 거 다 하고 나서 지금이야 필랑말랑 하니까 다른 꽃이 다 필 때 피는 매화꽃은 대접을 못 받아. 대접을. 그래서 내가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 꽃 피는 것이 저 꽃나무에 있는 게 아니라 봄 기운과 대지 기운과 물 기운과 그 우주의 진리가 꽃 피도록 하는 그거는 믿죠? 그러면 그 우주의 진리가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도 꽃 같기 때문에 그 우주자연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법신부처라고 하는구나. 그 법신부처 자리가 우리 마음이구나. 그러면 그걸 살리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도 살리고 있는데 그 살리도록 하는 그 큰 마음은 내버려 두고 요 안에 있는 내 성질 익힌 습관만 나로 알기 때문에 이 문수장이 내 것이 안 된다. 이 말이 바로 아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헛꽃이라는 건 다 소용없는 게 아니라 그 피는 원리를 모르고 피는 그것만 보니까 그거는 원리에 사는 거니까 그거는 그림자라 이 말이요. 헛것이라니까 아무도 없는 말이 아니라 이게 오늘 요걸 더 끝내려면 조금 더 해야 돼. 첫째는 그 원인이 이게 첫 단에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이게 벌써 이 홍제사만 해도 몇 년입니까? 이렇게 그냥 꾸준히 매월 초하루 날 오는 분에게 한마디라도 더 알려드리고 지금 당장 달라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전 법문할 때 주로 무슨 얘기했습니까? 교육이란 여러분들 아들 딸 교육시키는 교육이란 말하면 그날 달라지는 게 교육이 아니다. 그건 노예다 노예. 너 이렇게 하면 당장 해요. 종은 당장 해요. 그러나 아들 딸들은 여러분들 아들 딸들 당당한 그 집 주인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말했다고 당장 그날 듣는 게 아니요. 노예가 아니니까. 교육이란 아들 딸들에게 씨앗만 심어주면 아버지가 늙으시고 어머니가 늙으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내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구나.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자손들에게 그 교육을 또 전하는 거예요. 교육이란 두고두고 달라져 나가는 것이지 한 번 딱 말해서 달라지는 건 그건 교육이 아니요. 그거는 그냥 나도 여러분들 당장 달라지길 바라질 않지만은 꾸준히 듣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변화가 왔는가 안 왔는가를 알려면은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죽어보란 말이에요. 죽어서 딱 저승 가보면 그냥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첫째는 허공꽃을 인정하면서 허공꽃이 헛꽃인지 알지 못하며 둘째는 허공이 어떠한 체성인지를 모름이 된다. 이런 거 다른 스님들 말하려고 안 합니다. 근데 저는 모르더라도 한 가지라도 더 알려드려 보려고 제가 정말 정성 다 하거든요. 정성 다 해. 그러니까 신도님들에게 내 인생을 다 바친다는 생각에서 정성은 다 하거든요. 허공에는 실질적인 어떤 꽃도 머물지 못하는 곳이니 여러분들은 허공하면 저 허공을 생각하지만 저 허공은 산소 분자, 무슨 질소 분자, 무슨 수소 분자가 꽉 찼는 거지 허공이 아니거든요. 참 허공은 여러분들 마음 비워버린 자리가 허공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허공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꽃도 머물지 못하는 곳이니 어떻게 꽃이 소재처 있는 곳을 인정하겠는가? 만일 허공에 꽃이 있다면 이 꽃도 또한 헛꽃인 것이니 이같이 헛꽃을 인정할 때는 헛꽃을 인정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헛꽃이 보여지고 있는 허공성까지도 미한 줄 알아라. 내 마음까지도 놓친 자리인 줄 알아라. 고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이 무엇고 내 모든 감정을 법당에다 떡 내려놓고 요번에 오니까 내가 아주 어려운 부탁을 해서 지금 무척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설봉거사님이 제가 요즘 날마다 부처님께 와서 저를 처음에는
나는 엄청 많이 한 줄 알았었는데 30배를 했대. 처음엔 30배. 그런데 처음엔 아이고 고까지 그 30배 나는 하루 5,000배씩 했는데 그거사님 30배는 내 3,000배라. 말 들어보니까 3,000배 하는 마음으로 한 거요. 응? 그런데 스님 요즘 108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만배요. 내가 하는 만배라. 응? 그 말 들으면서 정말 장하십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허공성까지 미암인 줄을 알 때 모든 감정을 땅바닥에 탁 내려놓고 부처님 저는 남이 뭐라고 했던 남이 잘 나갔던 못 나갔던 내가 사업이 다 망했던 내 본 마음은 이렇게 여여합니다. 조금도 놓친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고 과거 수억 년 전부터 완전한 나는 갖추어 있는 부처입니다. 그걸 공을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공을 믿는 사람. 그걸 허공채성이란. 다시 이 허공채성이 미하면은 이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오 실로 다시 젖꽃이 생긴 이유까지도 모름이 되게 된다. 그 이유처를 모름해서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오 헛꽃이 본채성을 모름이 되면이 병의 이유로서 헛꽃을 보면 줄 알면 헛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 것이요 사실이 아닌 줄 알면 헛꽃이 된 곳을 의심치 않을 것이요 헛꽃된 곳이 없는 줄 알면 허공 자체성이 파악될 것이다. 이건 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마음의 언어입니다. 이건 저는 정말 좋기 때문에 읽은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느 날인가 아이고 해곡스님 안다는 거 별거 아니었는데 근데 엄청 좋은 세계구나. 아이고 해곡스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 때가 올 거요. 이제 원컨대는 온갖 경문소장을 배운 공덕 귀로 듣기에는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되지만은 여러분들 마음밭에 아름다운 성불의 씨앗을 심었으니 그 씨앗이 자라나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날 여러분은 모두가 성불하는 날이라 손에 손을 잡고 라라리라라 라라리라라 태평가를 불러봅시다. 남모 오늘 조금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연장에 조금 더 설명이 나올 겁니다. 성불하십시오.